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4월 21일 금요일 말씀, 제사장이 지켜야 할 성결 명령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수행하는 민족의 어른이자 지도자인 이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이 성결 규례, 그것에 대한 명령을 담고 있어요. 보니까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장례에 관한 성결 규례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시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자손 또한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규례는요, 여느 백성들도 마찬가지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어떤 시체를 만지게 되어지면은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결 예식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규례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제사장은 당연하겠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으로서 더 높은 그 도덕성과 그 윤리 그리고 어떤 규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당시에 고대시대 때 누군가 죽으면 불가피하게 만져야 되는데 그것이 죄란 말인가?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그리고 고대시대 때 구약 성경시대 때에는요, 시체는 즉 죽음은 죄의 결과로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그 시체와 접촉, 즉 죄와 접촉되어져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체에 대해서는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에서는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즉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으로서 더더군다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외 규례가 있어요. 예외 사항이. 그건 누구냐면 2절과 3절에 소개되어져 있죠.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짙게 자기의 부모님 그리고 한 집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있죠. 뭐 부인이든 혹은 자녀들 그들에 한해서는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좁혀서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사장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있어서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세워졌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어떤 도덕성을 요구받고, 그리고 또 조금 더 넓혀서는 교회 직분자분들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넓혀서는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도를 일컬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기에 우리는 그 위치에서 더 큰 도덕성을 요구받는단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잠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학창 시절 때 친구 따라서. 그런데 그때 무슨 기억이 나냐면 그 학생부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그러니까 레위기였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토요일인가 주일인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런데 본인은 가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날. 왜냐하면 주일을 지켜야 하고 주일에 말씀을 전해야 했던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도 많이 고민을 했겠죠. 장로교 교단의 전도사님이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뭐 다른 교육자에게 맡기고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다 끝나고 주일을 지나서 갔다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대단하다. 어떻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바로 가보지 않을 수 있나? 뭐 의아하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좀 그때 가졌는데 이것이 계속 제 마음속에 성장해서도 남아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직 저희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데 만약에 토요일 저녁 때나 주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부고 소식을 듣게 되어진다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어렸을 때 그 전도사님처럼 해야 되나?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기 선생님, 제가 주님을 따를 것인데 먼저 제 부모님을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리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분명해지는 거죠. 내가 그때 사실 믿지 않는 사람, 어떤 친족이나 그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건 뭐 폐륜 아니야? 아무리 목사라고 그랬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와보지를 않아? 안 가지는 않죠. 근데 주일하고 맞물려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볼 일인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배 드리는 자, 그것은 뭐 목사뿐만 아니라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책임과 권리와 영광을 가진 모든 성도들은 이런 중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5절에 보니까요.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얼핏 들어보면 이게 무슨 이방 민족의 어떤 그 머리 모양이 있잖아요. 옛날에도 보면 중국이나 어디 뭐 사람들을 뭐 만주족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머리가 앞에는 대머리를 변발이라고 하나요? 뭐 머리를 앞에는 대머리하고 뒷머리는 머리를 닦는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특정한 나라 민족 사람들은 수염을 기른다든가 어떤 민족들은 또 뭐 문신이나 칼자국을 낸다든가 뭐 이런 게 볼 수 있는데 이건 그런 이야기는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이 맥락을 같이 한다면 이것은 애도의 표시인 거죠. 자기 가족이 죽게 되어졌을 때 어떤 슬픔을 표현하는 어떤 한 방식인 거죠. 뭐 애국인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에는 머리를 밀어버린다든가 아주 깨끗하게 더 밀어버린다든가 그래서 내가 자신의 슬픔을 드러내고 어떤 민족은 수염 양쪽을 깎아가지고 자신의 그 슬픔을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자해함으로 인하여서 슬픔을 드러내는 거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애곡하는 문화가 있죠. 저는 어렸을 때 보았던 기억이 나요. 친척 집에 갔었는데 제 친척분인데 어른이죠. 두 분이 그렇게 살아생전에 그 남편분에 대해서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셨다고 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제삿날 가게 되어졌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가게 되어졌는데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본 거. 뭐냐면 제사 시간이 됐어요. 밤에. 그런데 갑자기 제 친척 어른분이 막 애곡을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 앞에서 너무나도 슬프게 애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 애곡을 하더니 갑자기 딱 끊어요. 그게 딱 돌아서는데 눈물 한 방울 없어요. 근데 애곡을 엄청 해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슬피 우는데 눈물 한 방울 없고. 근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온다고 하는 거죠. 그 시간에. 그랬을 때 애곡하지 않는 가족이나 누구의 모습을 보면은 해코지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막 슬피 울므로 인해서 서운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귀신의 능력으로 가족을 해코지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의식을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던 거죠. 그 어렸을 때.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인위적인 애곡을, 그것은 어찌 보면 귀신을 의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삼배 옷을 입는다든가, 그런가 하면 또 향을 피운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과일을 많이 쌓아둔다든가, 이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쪽으로 지킬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7절을 보면 이 결혼에 관련되어진 것이죠. 그들은,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이것은 구약시대 때 제사장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경 신약시대 때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의 어떤 자격 요건이기도 한 것이죠. 감독은, 집사는,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 것인지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부정한 창녀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이미 결혼을 했지만 제 배우자의 경력이 이런 어떤 술집에서 일했다든가 그리고 이혼 여인이었다든가 하면 이것이 알려지게 되어지면 교회에 덕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사실 이것이 알려지면 목사까지 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도덕성을 요구받는 것이죠. 목회자 같은 경우에, 또 직분자 같은 경우에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서 제사장이지 않겠어요? 중보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직무를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어서도 나는 평신도니까 이런 거와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배우자를 택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깨끗한 그러한 택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지도자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요 다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직분자, 목회자는 더 큰 그러한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어른으로서, 이건 나이가 많다고 하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지도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도덕성, 윤리성, 그런 것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절을 보니까요, 이 말씀은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지금 적용되어지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식까지도 잘 키우고 단속해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된 입장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교회 성도님이라고 한다면, 혹은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자식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명예를 위하여서도 자신의 신앙을 잘 단속해야 하며 성적인 윤리도 잘 가져야 한다는 그 말씀으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지도자이니까 혹은 내가 성도이니까 해야지 하는 규례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건 율법, 또 다른 율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일들은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것도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 누를 끼쳐서는 안 돼. 그런 마음에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지 나는 어떤 사람이니까 이것을 행해야 돼 하면 이것은 또 다른 율법의 올무에 우리가 빠져서 종교인이 되어지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일들을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되는구나. 주님의 명예에, 주님의 그 거룩하심에 흠집을 내서는 안 되겠구나. 왜? 나와 주님은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그 무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